예수의 그 첫째입니다. 생전 예수라고 하는 것은 미리 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미리 한다. 금년에는 윤달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윤달이 되면은 남윤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윤달은 어떤 일을 해도 모든 일이 장애가 없이 모두 다 잘 풀린다 해서 윤달에는 이장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찰에 불황신이 있는 해가 설사 되더라도 윤달이 있으면 윤달에 사찰에 건물을 지으면 아무 탈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빴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1년에 참 바쁘게 살아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달이 더 생겼다. 이건 정말 횡계 중에 아주 더 없는 횡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점을 살펴서 윤달에 예수제를 지내는 일을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미리 수행한다. 누구 없이 다 미리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수행하는가? 죽은 뒤에 자손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을 지어드리고 온갖 저승에 갈 길을 자손들이 대신 닦아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미 불법을 잘 알고 있고 부처님과 인연을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스님들은 평소에 늘 수행을 하시고 경을 읽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도님들은 신도님들의 사정에 맞게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또한 참선도 하고 온갖 각자의 그 인연과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죽어서 자손들이 해줄 그런 복을 짓는 일,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미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지장기도를 올리면서 지장보살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더욱더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수행하자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기간 동안에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경전 공부나 참선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신다면 더욱 열심히 하셔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화사 이렇게 예수제 참석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동안 동화사엔 옛날에 효봉스님이 계실 때 금당선언에서 제가 참선도 한철 하고
그 뒤에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무수히 변화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론 이제 지난날과 오늘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내가 동화사에 온 강해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월 1일날 여기 대불 밑에 기념관을 개원식을 했는데 그날은 마침 내가 다른 일과 겹쳐서 못 와서 오늘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와서 기념관부터 낱낱이 살펴보리라고 하고 열심히 왔는데도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근성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세상에 불교 국가 많이 다녔습니다. 한데 여기처럼 이와 같은 그런 그 전시관 내지 기념관 거기는 부처님의 보공이 있고 또한 선의 역사가 있고 장경의 역사가 있고 부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선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이 있어서 그 나무 밑에 바위 위에 방석을 깔고 앉아서 선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이 있는 동안 그렇게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참선했듯이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거기서 참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한 그런 동화사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건 정말 그동안 무수히 변하던 동화사 중에서도 정말 새로운 동화사요 격이 한껏 높아진 그러한 동화사고 참으로 자랑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불자에게마다 다 자랑하고 싶은 그런 동화사가 됐습니다. 동화사에 다니시는 신도님들은 정말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격상된 동화사의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들을 소상히 잘 알아서 많이 소개를 하고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데 5가지 법사가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가면은 법화경이 한문으로 앞으로 새길 것인데 미선 인쇄본이 있습니다. 또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법화경 안에는 우리 불자들이 5가지 법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경전을 가지고 다니고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법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지, 독, 성, 서사, 사견,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니 부처님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따라서 오늘 예를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동화사를 잘 배워 동화사를 공부를 잘 해야 돼. 동화사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동화사 그 자체를 공부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기념관에 있는 여러 가지 불교 역사라든지 부처님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나 친척들에게나 도반들에게나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도 또한 해설에 해당됩니다. 설명하는 게 돼요. 나는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보는 스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화사의 그 기념관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윤달이 들어있어서 곳곳에서 사찰 순례를 하는데
전국 불자가 사찰 순례를 하는데 모두 동화사를 한번 다녀가도록. 그래서 저 선체험관에서 하다못해 5분, 10분이라도 부처님처럼 그 숲속에 보리수 아래 앉아서 선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광고를 내가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난 내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오후에 법회가 끝나고 거기서 앉아보시고 그 앉아보신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여기는 이런 곳이 있다. 이 세계에서 여기뿐이다 말이야. 동화사 큰 부처님 바로 밑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다. 곳곳에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해서 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개를 하는 것이 바로 해설, 경전을 해설하고 부처님의 법을 해설하고 사찰의 훌륭한 점을 해설하고 알리는 일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종법사 중에 들어가요. 그 오종법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벽에 쭉 법화경을 한문 법화경, 한글 법화경을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이것이 아주 훌륭한 그 법사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선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잘 알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해설할 수 있다면 이건 더욱 훌륭한 법사가 되겠죠. 선망 부모의 영가도 모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윤달을 맞이하는 이 기회에 보다 더 기도와 참선과 수행과 온갖 공덕을 평소에 닦는 것 중에서 더 열심히 더 잘 닦자고 제정한 이 지장 기도, 예수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 중에는 우리가 지장보살 기도를 드리는데 지장보살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가. 지장기도를 드리는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의 정신, 지장사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장기도가 더 잘 될 것이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불교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아왔듯이 부처님도 많습니다. 또 보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선지식과 성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성인들이나 기타 선지식들이 다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그런 가르침이 다 있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특색이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관세음보살은 어떻습니까? 자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비심,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중생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 그러면 문득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고 관세음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가 또한 관세음을 부르게도 됩니다. 그런데 지장보살은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뭐라고 할까, 서로 상대되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평소에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 본尊지장보살 그렇게 하죠. 큰 원력을 가지신 지장보살님. 지금 마침 봄입니다.
지장보살은 계절로 따지면 봄입니다. 보면은 그 어떤 새싹도 다 파릇파릇 싹이 돋고, 아무리 사람들이 밟아서 땅이 시멘트같이 굳고 굳은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만약 식물이 거기에 있으면 그렇게 굳은 땅도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힘이 있어서가 그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가만히 만져보면 아주 연약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잘못 거친 손길로 만지면 그 새수는 부러지거나 상처를 받을 정도로 그와 같이 연약한 새순이 그 굳고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원력입니다. 꿈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은 바로 계절로 치면 봄이요, 만생명의 생명력, 기대감, 희망, 그것을, 그런 의미를 품고 우리에게 어떤 원력과 희망을 품도록 가르친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대원분들, 큰 서원을 가지신 지장보살님 그래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잘 아시듯이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가서 건지겠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옥에 가랴.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면 누가 지옥에 가겠나. 내가 지옥 가서 지옥 고통을 받는 모든 중생들을 내가 고통을 대신 받고 그 사람들을 제도하리라. 관세음보살은 이런 원력 못 세웠어요. 관세음보살이 위대합니다. 하지만은 원력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장보살을 못 따라옵니다. 지장보살은 또 이러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중생 미도 서불승,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제도하기 전에는 맹세코 나가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다 솔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가르치고 다 제도하고 한 뒤에 내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최후로 내가 성불하리라. 이 정도의 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최후로 성불하리라. 그리고 나는 지옥을 평생 비게 만들겠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생명 중에서 고통받는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하겠다. 일체 고통을 내가 깡그리 없애겠다. 우리 인간들이 받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우여곡절을 깡그리 없앤 뒤에 비로소 나는 두 발을 뻗고 잠을 자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운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와 같이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원력을 실천은 설사 못한다 손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지장보살은 계절로 치면 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딱딱한 나뭇껍질도 새수는 다 뚫고 새싹을 틔웁니다. 아무리 땅이 굳게 굳어져 있다 손치더라도 그 속에 식물이 있으면 새순이 거기에 돋아오릅니다. 그렇게 연약한 새순들이 그렇게 돋아오르듯이 우리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지장보살의 그와 같은 원력을 생각하면 우리도 봄날의 새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어떤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었어요. 그분이 그림을 그리는 화실 이름이 불편당이야. 불편당.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집이다. 왜 불편인가 하면 이 사람이 어릴 때 6.25 때 지금 65세인데 6.25 때 아버지가 불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아주 어린 몸으로 왼 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그 일을 겪었습니다. 어릴 때 왼 팔이 잘려나갔어요. 2~3살 무렵이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2~3살 무렵에 지금 65세니까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 인민군에게 왼팔이 잘렸어요. 그 왼팔을 없는 왼팔을 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름 있는 화가가 됐어. 그래서 불편당이야. 자기 삶에 불편한 것, 왼손이 없어서 불편한 이 신체보다도 더 큰 스승은 없다. 불편한 것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장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어려운 삶, 그 어려운 육신을 가지고 이름 있는 화가가 돼서 오늘 동아일보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호가 불편이야. 불편한 것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지장보살은 어떻게 지장보살이 되신지 아세요? 중생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고통을 받고 있어서 지옥 때문에 지장보살이 생겼습니다. 지장보살 역시 불편당이야. 불편한 인생사에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말하자면 지장보살을 만든 거라고. 지장보살의 스승이야. 지옥 고통이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장보살의 스승이었다고. 지옥이 지장보살을 탄생시킨 거야. 오늘 그 불편당이라고 하는 그 화가는 왼팔이 잘린, 2~3살 때 왼팔이 잘린 그 불편한 육신, 이것 때문에 오늘날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야말로 나의 큰 선지시였고 큰 스승이었다라고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장보살을 외우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 없이 숱한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눈물을 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누구 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바세계는 반고반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바세계 태어나면 무조건 반은 고통스럽고 누구 없이 반은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다. 마치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캄캄한 밤이 있음으로 해서 밝은 대낮이 있지 않습니까? 밝은 대낮이 있는 반면에 캄캄한 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래요. 누구의 시에 이런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에 젖지 않고 피는 인생 어디 있으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리면서 또 비에 젖어가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생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거기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슬기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슬기로운 사람은 그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수록 더 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 왼팔이 잘린 관계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오늘날 이름 있는 큰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많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지장보살과 같은 그런 성인이 생겼어요. 그 우리가 지장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은 내 고통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장보살처럼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서 성인으로 만천하 사람들이 성인으로 수행하는 그런 지장보살로 내 인생을 꽃피우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원력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지장보살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다짐을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내 가슴속에 계속 다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린 새순이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뚫고 세상에 나오듯이 나 또한 별 것 없는 인생이지만은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그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만나서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을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을 성불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언론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같이 이렇게 그저 보통 사람, 못난 사람, 그저 업장 많고 팔자 기구한 내 인생이 무슨 성불을 한단 말이냐, 무슨 관세음보살이 되고 무슨 지장보살이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가 하도 여러 가지라서 그 근기에 맞추느라고 업장이 많다, 죄업이 많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그렇게만 보면은 크게 잘못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저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대로 인간 부처입니다. 부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부처요, 부처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오늘은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고 법문을 듣는 이런 아주 훌륭한 불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아수라가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지옥 고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루 중에 하루 가운데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만약에 나에게 부당하게 어떤 피해를 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당장 아수라가 되어서 싸워야 됩니다. 화를 그냥 머리끝까지 내고 고함을 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